재직 세미나로 우리 함께 재직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재직이라는 게 뭐 교회 우리가 직분자들 모두를 재직이에요.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다 재직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주셨으면 맡겨주신 게 직분이 있으면 다 재직들이. 한번 기지개 쭉 펴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스트레칭도 좀 하고 밥 먹고 이거 설교 듣는 게 기적이야. 얼마나 피곤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재직으로 부르셨어요. 부르셨다는 건 부르신 자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 뜻을 주님이 내게 이루어 가시는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재직들에게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7절에 보니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랬어요. 만물의 마지막 가까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내일이라는 것은요. 내일은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만이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의 내일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보면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지금부터 요즘은 노후 준비를 30대부터 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면 그때부터 이제 노후 준비를 해요. 노후 준비하고 계획하고 어떻게 고생하지 않고 노년을 보낼까 생각하지만 그 내일이 우리의 노력과 어떤 우리의 열심과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일은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이다가도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서도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만 다음 주에 함께 예배드린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말씀은 이제 우리의 내일을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내게 주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이 내게 마지막이다. 오늘은 내게.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오늘이 내게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런 사명자들이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너희가 내일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 붙들고 오늘을 사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첫째 뭐야? 기도하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재직들은 기도하는 자들이라. 재직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재직들은 기도하는 자로 살아야 되고 또 재직들은 어때요?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또 재직은 봉사하며 섬기는 자로 살아야 돼요. 크게 세 개의 꼭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직으로서 우리가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된다고요? 첫 번째, 기도하는 자로 살아요. 기도하는 자.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로. 네. 설교 끝이에요. 이게 설교예요. 오늘 이걸 갖고 좀 생각해 보면서 재직들이 어떠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뭐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건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잘못 안 돼요. 설교 시간에 주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야, 내가 정말 마음이 너무 괴롭다. 나도 인간인데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나를 위해 좀 기도해줘. 깨어서 좀 기도해줘. 예수님께서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한테 왕권사 날 위해서 좀 기도해줘. 얼마나 감동해. 내가 이건 딴 건 다 제쳐두고 이거라도 할 거야. 예수님 위해 기도할 거야. 그런데 어때요? 와서 보니까 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요,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게 기도 부탁하신 것이 마지막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졸고 잤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유언을 남긴다고 해봐요. 자, 여러분, 안 집사님, 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절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누가 그럼 기도 안 해주겠어요? 이제 내일이면 절 못 보는데 저를 위해서 다 기도해 줘요.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일 기도하면 되지. 지금 졸아서 다음에 또 예수님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그때 한 거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뭐야? 야, 그때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구나.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때 하는 거야. 예수님이 부탁하신 이 부탁은 다시 올 수 없는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 내게 지금 허락한 봉사의 자리, 내게 허락한 이 자리가요, 내일도 내년에도 내가 이 일한다? 보장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맡겨주신 일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내가 지금 기도 안 하면 기도하죠.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내일 내가 이제 목사님 내일부터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안 돼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위기 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법 찾아요. 날 도울 사람 찾고 인간적인 방법 찾고 어디 빠져나갈 구멍 찾지 기도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이 봉사의 자리 내가 지금 헌신하지 않고 내가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내게 나중은 없어요. 전도 지금 안 하면 나중 없어요. 내 친구에게, 내 믿지 않는 형제에게 오늘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도 안수 집사님 얘기한 처형 누가 돌아가시는 게 됐는데 안수 집사님인가 누가 들었는데 그분 이제 다 하나님 믿기로 하고 교회 나가기로 하고 그 마음 다 주셔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바로 전주에 돌아가신 거예요. 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내일이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호흡을 허락하셔야지 내일이 있는 거지 내가 내일 보장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기도해야 돼요. 오늘부터 기도해야 돼요. 오늘부터 새벽 제단 쌓고 오늘부터 다시 해야지. 내가 다음부터 할게요. 제가 옛날에 중국에 있을 때 지하교회 이제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중국 사람들은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다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고 통성기도 하면
대표자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제가 기도하다 마무리 기도하는데 거기는 막 같이 모여서 지도자들 기도하고 제가 통성 기도하고 제가 인도자니까 인도하는 제가 이제 기도하죠. 기도하면 내 기도 끝나면 옆에 사람이 또 기도를 해. 그럼 이 사람 기도 끝나면 또 이 사람들도 기도하고. 기도가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 그 기도하는 펀향이라 그래갖고 그 이제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걸 가졌는데 한 번 하면 얼마 그 지하 교회는요 그 가면 막 예배 드리는데 3시간 4시간을 예배해요. 와 콧물 눈물 범벅이 돼서 예배하는데요. 그래서 참 감동도 은혜도 되지만 허리가 아파. 3시간들이 예배들.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아 목사님 왜 그렇게 여기는 지하 교회 중국은 오래 기도해요. 오래 예배드려요. 목사님 저희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한대. 왜? 내일 언제 공안이 들어닥칠지 모른다는 거야. 언제 자기들이 잡혀갈지 몰라. 예배드리는데 지하교회는 이 중국은요 종교국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국이라는 것이 다 있어갖고 이 종교 활동하는 사람 목회자나 전도사나 이런 것들이 다 파악돼 있어요. 지하교회 다 알아요. 근데 내비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되면 탁 들이닥쳐갖고 다 잡아가고 다 뺐고 그 이번에 선교사들 몇 년 전에 중국 선교사님들 다 쫓겨났어요. 다 나가게 됐어요. 뭐 이메일로 해서 얼마나 철저한지 종교국에서 다 알아요. 활동하는 거, 뭔 활동을. 걔네들은 거기에 민감하거든. 옛날에 중국에 보면 파룬공이라고 있잖아요. 옛날에 파룬공 뭐라 그러지? 파룬공이라고 새벽에 이렇게 쫙 하면 기체조하면서 길을 원기를 쫙 받고. 맨 처음에 보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정신이 좋은 거야. 일찍 일어나지. 또 이런 운동하지. 이러니까 정신이 좋으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그거를 파룬공을 그냥 냅뒀어요. 잘한다. 그거 막 선전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이 파룬공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어떤 종교 단체가 돼갖고 압력 단체가 되는 거예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공산국가, 공산주의 외에 다른 정신이 힘을 갖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하는데, 다 잡아들여요. 대학생이고 뭐 포교하는 애들 다 잡아가고 그 뉴스로 어떤 거 보냐면 나는 파룬공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천안문 거기에서 기름 부어갖고 불 지르고 쇼를 하는 거야. 쇼. 그러니까 저런 거 믿으면 저렇게 된다는 그런 다 잡아갔어요. 파룬 그 사람 파룬공 그 한 사람이 이제 미국에 지금 가 있을 거야 아마. 그런데 그래요. 언제 잡아갈지 몰라요. 중국은요. 잡힐 거 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게 다음 주에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라. 자기들은 목사님 예배 드릴 때 오늘이 없는 것처럼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 드린다고. 제가 참 감동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게도 내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가 내일이 있는 자지 내가 오늘을 사는 자인데 우리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시간은 오늘이에요. 오늘 봉사해야 되고요. 오늘 전도해야 되고요. 오늘 기도해야 되고요. 오늘 해야 돼요.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내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실 때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부탁인 걸 알았다면 나는 깨어서 기도했을 텐데 난 예수님 위해 기도해 줬을 텐데 베드로는 지금 그거 생각하는 거야. 내가 깨어서 정신 맞아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깨어서 정신 차리고 우리가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왜? 내가 그렇게 못했거든. 예수님 내게 기도 부탁할 때 난 그렇게 못했거든. 베드로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요. 교회가요. 기도 소리가 끊으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잠잠해지면 안 돼요. 교회는 계속 기도의 소리가 불타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요.
그래야 교회가 힘이 있어요. 교회가 힘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 기도가 끊겨요. 기도하는 사람이 안 와요.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죽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내가 찬양단 이렇게 쓰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교회 봉사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모든 것들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감당하는 귀한 재직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재직들은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8절 보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한다. 뭐가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네? 뭐가 뜨겁게 사랑하는 걸까? 뭐가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쳐다보면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 그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너무나 뜨거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내 죄가 씻음 받았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주겠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어주겠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덮는 거예요. 내 죄와 내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철저하게 덮어주는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뭐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보면 알아요. 맨날 목사님 저희는요 교회 성경책도 안 읽는데 구역장이 맨날 목사님 그거 하는데도 우리 다 개관 이렇게 나눠주시는데도 이것도 안 읽고요 성경도 안 읽어요. 구역장이. 목사님 저희는 헌금 생활도 안 하고 12조도 안 해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 뭐 맨날 그런 나쁜 것만 안 좋은 것만 맨날 꼬집어. 그거만 보여. 이야, 그거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직업도요. 보면 기자 출신들이 참 은혜 받기 어려워. 왜? 사상 자체가 비꼬고 봐야 되거든. 비판하고 봐야 되거든. 참 어려워.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 사랑이 있으면요. 대속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득 차 있으면 그 상대의 허물을 덮어줘요. 누가 잘못해도 목사님 그게 아니라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일이 이렇게 돼서 그런 거지 아니에요. 그분 잘못이 아니에요. 덮어주는 거야. 사랑. 우리의 약점을 보지 말고요. 상대의 약점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뜨거운 그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거죠. 한번 영상 하나 볼까요? 영상 하나 준비된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전했는데요. 멋진 경험을 담은 사진과 비디오를 공유한다.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6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공유됐고 감동을 느꼈다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의자에 앉자 한 학생이 이발을 시작합니다. 아슬아슬 하더니 결국엔 말끔히 사라지고만 교장 선생님의 머리카락. 삭발 후 이발을 맡아준 학생과 밝은 표정으로 기념사진을 찍은 교장 선생님. 그런데 두 사람의 헤어스타일이 똑같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삭발을 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1살 학생의 이름은 잭슨 존스튼. 평소 파파 릭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할아버지께서 암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자 할아버지를 응원하고 싶었던 잭슨은 과감히 삭발을 결심합니다. 삭발을 하고 나서
잭슨은 할아버지에게 대담한 농담도 던졌죠. 할아버지는 잭슨에게서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지만 잭슨의 학교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이 빠박이, 너 암 걸린 사람 같아. 잭슨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교장 선생님 팀 헤들리. 그는 전교생 175명을 한자리에 모았는데요. 전교생 앞에서 잭슨의 용기를 칭찬합니다. First of all, I'm very proud of you, Jackson. Like that's an amazing step. It's very bold to do that. It means a lot. Family means a lot to me. I know it does to many of you in this room too. 놀림받던 잭슨을 멋지게 변호한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놀라운 결심을 발표합니다. 잭슨에게 자신의 삭발을 맡긴 거죠. 교장 선생님은 진정한 도움과 위로,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지지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을 자신의 삭발을 통해 전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볼드 판다라는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서 더욱 멀리 퍼져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놀림받는 학생을 위해 삭발을 함으로써 소중한 가르침을 주다. 자막과 함께 공개된 이 영상은 4천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수만 명에게 공유되어 퍼져갔습니다. 사람들은 댓글로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공유하기도 하고 한 졸업생은 정말 멋진 교장 선생님이라며 자랑스러워합니다. The lesson here is this: is that if you truly believe in something, stand up for it, even if it's different. 그래요. 제가 이 영상 찾으면서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 잭슨이라는 아이는 할아버지의 항암치료 맞고 머리가 빠지는 것을 응원하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그렇게 다 믿고 할아버지 응원하는. 그거를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놀리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약함을 응원하고 싶은 그 잭슨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는데, 또 이런 잭슨을 놀리고 너는 암 걸려서 그렇지, 너는 빠박이야 놀리는 그 친구들을 위해 또 교장 선생님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속하셔서 내 죄를 덮으시고 내 허물을 덮어주신 그 사랑이 내게 임하면요, 나도 그렇게 덮어주고 그 사람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주은이가 한 3살 때인가 4살 때 보면 왔는데, 아빠 형아 나랑 안 놀아, 형아 나랑 안 놀아. 왜 우리 애기 우리 주은이가 왜 안 놀아줘? 형아가 아빠 혼내줘야 되겠다. 아빠 이놈 아까 그러니까 얘가 난리가 난 거야. 아빠 이놈 아니야, 이놈은 안 돼, 이놈 아니야, 이놈은 하지 말라. 그럼 뭐 형아 어떻게 할까? 형아 놀아라, 형아 놀아라, 같이 놀아라, 그렇게 하래. 그래, 참 얼마나 이쁘냐. 어느 날부터 애가 나이가 들면서 좀 커가면서 바뀌기 시작해. 아빠 형아가 게임해요, 아빠 몰래 게임해요, 아빠 형아가 몰래 TV 유튜브 봐요, 형아 좀 때려주세요. 몽둥이 갖고 와서 형아 좀 이걸로 때려줘, 이걸로 심판 좀 해주세요. 사람의 본성은 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 없는 사랑은요, 절대 남의 허물 덮어줄 수가 없어요. 재밌거든. 고자질하는 게 재밌고요, 남 안 되는 게 재밌고요. 둘째가 요즘 큰일 났어. 그 사이다 영상 뭐 이상한 것만 맨날. 유튜브도 그 중국 반칙 써갖고 금메달 편파 판정에서 못 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유튜버들이 편향적으로 너무 막 아주 중국 나쁘게 얘기하면 중국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중국이 그게 그렇게 막 그래요. 사이다. 사람의 본성이 그래. 남 덮고 죄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는 건 그 인간적인 사랑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덮을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남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자꾸 남의
약점만 보면 안 돼. 그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가득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게 보이고 자꾸 안 좋은 것만 보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채워줘야 돼요. 그 사랑으로. 그 대속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허다한 죄를 덮고 허다한 허물을 덮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재직들로 서로 간에 봉사하다 보면 마음에 안 맞는 것도 있고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그런 결점들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꼭 덮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그게 우리 재직으로서 우리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는 자로 삽시다. 오늘 9절 10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대접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요, 필러스라는 사랑과 크세노스 나그네라는 말이 합쳐져서 필록세노스 대접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필록세노스 이 대접이란 말은 원뜻은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지나쳐가는 나그네.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나쳐가는 거예요. 한 번 나그네가 지나쳐가면 또 그 나그네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되돌려 받을 생각하지 말고 되돌려 받을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보상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섬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 나 이거 하면 뭐 해줄 거예요? 엄마 나 이번에 몇 등 하면 뭐 해줄 거예요? 나 이번에 시험 잘 봤는데 이러면 뭐 해줄 거예요? 뭐 해줄 거? 엄마 말 다 잘 들으면 뭐 해줄 거예요? 엄마 심부름 하면 나 뭐 해줄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다 보상을 받아요. 보상. 그러나 나그네처럼 하라는 거예요. 나그네. 대접하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우리가 보상받는 자들이 아니라 돌려받을 거 생각하면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100일 기도하면 뭐 해줄 거야? 하나님 내가 이번에 금식 일주일 동안 금식할 건데 이렇게 하면 주님 이렇게 해주실 거죠? 우리도 주님과 맨날 딜을 해.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 이렇게 보상해 줘야 돼요. 내가 교회 이렇게 잘 섬기면 하나님 내 사업 책임져 줘야 돼요. 그게 꼭 약속처럼 딜처럼 하나님 앞에 졸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죠. 우리는 오직 우리의 섬김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 내가 이 섬김 통해서 돌려받고 보상받는 자가 아니라 이 섬김과 봉사를 통해 누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그래서 보면 섬김의 세 가지 원리가 오늘 나오는데 먼저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래요. 원망 없이 하라는 건 뭐야? 자발적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대접할 때 억지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원치 않은데 내 체면도 있고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원망 없이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또 각각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다 달라. 우리 유승정 집사님은 주방에서 가서 최준숙 집사님 가서 하면 국밥이 난 제일 맛있게 먹어. 너무나 맛있어. 얼마나 맛있는데 야 이런 어떻게 솜씨가 나올까. 하나님이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우리 선영이는 목소리가 너무나 할 때 보면 무슨 노래 찬양할 때 목소리 자체가 그건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거잖아. 귀한 목소리를 주셨어요. 또 보면 가르치는 건 얼마나 그분이 가르치면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아이들 가르치는데 사랑과 열정으로 하지. 교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요 적극적으로 봉사해야 돼. 적극적으로.
내게 은사는 주셨는데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없어져 버려. 그냥 걷어가 버려. 하나님 내게 이런 걸 주셨어요. 너 잘하니까 너 이거 하라. 근데 그걸 쓰지 않으니까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써야 돼. 내게 주신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자꾸 숨어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은사를 쓰라는 거예요. 섬길 때 그렇게.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오늘 보니까 봉사하라, 섬기라 그랬어요.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맡은 사람, 하나님에게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그것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주인처럼 섬기라는 게 아니야. 나는 청지기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봉사를 해요. 그래서 본문 결론이 뭐예요? 11절 본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의 이 섬김을 통해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모든 걸 통해서 내가 영광 받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영광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모임,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사랑 많은 자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거 이걸 통해서 내가 섬기고 대단하다, 잘한다, 잘 섬긴다가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게 온전한 섬김의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재직들,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섬기고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사랑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1년 동안 섬길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섬기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요. 이렇게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결단하시고 올 한 해 여러분의 맡겨주신 귀한 이 직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청지기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